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간직하며 적용해야 될 그런 핵심 성구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72가지의 그 암송 성구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지난주로 끝났는데 제가 이런 스타일의 이 말씀을 새벽에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도 참 의미가 있고 또 이 새벽에 짧은 시간 말씀을 읽고 적용함에 있어서 참 제 자신이 첫째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구를 이제 뭐 임으로 제가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선교 단체인 내비게이터 그 제자훈련 성경 암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시하는 성경 암송 그 이렇게 시리즈별로 주제를 쭉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 72가지의 그 성경 구절도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좀 더 단계를 올려가면서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주제별 성경 공부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한 절씩 같이 묵상하며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이번 주간의 말씀은 제가 쭉 보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쭉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집중적으로 한 주간 생각하고 묵상하며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이런 말씀을요, 그냥 듣고 지나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루 종일 한순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며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제가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제가 이제 다음 주간 휴가 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그 캔자스시티 가서도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동일한 시간 수요일에도 마찬가지고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송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간 같이 깨어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늘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어떤 그 막연한 그런 생각과 상상으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경향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내용도 있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수많은 가르침의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소개된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오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편협한 그러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그 제자훈련 가운데 성령학교 그런 제자훈련도 있는데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편협하게 약간 치우친 그런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성령님 하면 많은 분들이 뭘 많이 떠오릅니까? 그게 세 가지. 어떤 심리적인 거, 어떤 영적인 체험, 심리적인 거, 실제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으로 또는 어떤 체험과 능력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 혹은 가장 많이 우리가 치우치는 부분 중에 성령님 하면 많은 분들이 은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은사도 성령님의 그런 은혜와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령님을 다 은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우리가 치우친 경향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 능력, 은사 이쪽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성령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신비적인 체험과 능력과 은사도 저는 필요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쪽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이 치우친 생각은 잘못되면 우리가 성령님을 균형 있지 못하게 편협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주 반복적으로 두드러지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꼭 붙여서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누구다? 보혜사이시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혜사로 오셨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나누다 보면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사용하신 표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와 연관시켜서 성령님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단히 주목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아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분이 영적인 신비, 체험, 능력, 은사 이쪽 부분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혜사로 왔다고 했을 때 그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의 모든 것을 지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관되지 않는 신앙의 영역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신비, 체험, 은사, 능력 이쪽으로만 성령님을 관여해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성령님은 그 부분에만 연관되어져 있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들이에요. 자, 보혜사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을 관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의 역할과 영역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성령님께서
두드러지게 일하시고 관여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분은 어떤 성령님이시다?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오늘 이 본문에도 초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니?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성령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다. 우리가 다른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다가 탁 넣어서 표현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아주 성령님의 대표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는 보혜사이시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시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이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성경대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성령님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과 이 말씀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책 성경 66권은 누구에게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성경의 기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혹은 그들의 상상의 산물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사람의 책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록했는데 누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1600여 년에 걸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지휘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기자는 약 40여 명의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해를 할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성경을 벗어날까요? 벗어나지 않을까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으로서 철저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들을 때나 성경을 묵상할 때나 성경을 배우는 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나 우리가 이 말씀에 관여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의 종이 목회자가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님께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성령님의 주도하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님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향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데요, 성령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마음과 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목회생활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데 정작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뭔가 영적으로 지금 치우치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하고 그대로 연결된 겁니다. 왜? 성령님이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이건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철저히 말씀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또 13절 하반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잘 보세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성령님 본인 스스로의 임의의 메시지를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지금 무슨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의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자, 성령님이 말씀을 하는데요, 성령님 스스로의 말을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대요. 누구의 말을 듣고 말한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비의 연합과 교통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성자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죠. 일례로 이런 재미있는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거기 사이에 자녀가 계시고, 그런데 엄마 아빠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극명하게 아빠 생각과 엄마 생각이 달라져요. 나뉘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아이는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맞죠? 곤란한 거예요. 나라를 침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네요. 이들의 생각과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정치적인 세계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영으로 완벽한 교통과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완벽한 교통과 하나됨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예, 이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것은 곧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성부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과 하나됨을 이룹니다.
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완벽한 교통과 하나됨을 이룬다.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님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교통과 감동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를 어디로? 성경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감동 가운데서 우리의 장래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장래 일을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우리는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4절 또 성령님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님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성령님은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서 성령님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이 사역에 우리 예수님이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성령님의 많은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과 그 완벽한 교통과 하나됨 가운데서 그분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낼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